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섭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가 이마에 이르시되 아멘. 오늘은 위기 시대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포비아, 공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 세계 유행병 팬데믹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과 사회적 격리를 둬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다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각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이웃들에게 더욱 놀라운 것은 역사 이래 없었던 교회가 예배를 다양한 형태로 드리거나 중단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총칼이 우리의 목을 겨눈다고 해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이웃에게 총칼이 된다면 우리는 예배의 형식을 다양한 시간과 장소를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도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기 시대의 한 가지를 주님 앞에 깊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위기를 벗어나는 것에 멈추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위기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 위기는 뭘까요? 저는 깊은 기도 속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적 대답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무감각의 위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적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시대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든지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서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위기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위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만드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시대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통치는 사실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에게 새로운 도전과 희망과 변혁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 주인공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대 진짜 위기는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공포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진짜 위기 시대에 성경이 가르치는 첫 번째 놀라운 위기는 죄에 무감각해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죄에 대해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짜 위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므리까지 영적 암흑기가 계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 시대에도 영적 암흑기가 계속된 거예요. 자, 아합이 다스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시대와 역사를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역사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역사를 정확히 영적인 눈으로 읽을 줄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인 눈으로 성경을, 그리고 역사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무감각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30절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오므리 이전 여로보암 때부터 오므리까지 북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아합입니다. 여러분, 아합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뎌지면 느낌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남이 죽어가도 별 느낌이 없이 살게 됩니다. 죄에 무뎌지면, 영적 무감각한 시대에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그러려니 하고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엽기적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줄 아십니까? 한 해 동안에. 저는 살인사건에서 제 머릿속에 지금도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는 사건 하나가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그런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총기 살인사건,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2명의 학생 13명을, 친구들을 총으로 쏴 죽인 사건입니다. CCTV에 그 화면이 잡혀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화면 속에 나오는 범인 2사람의 얼굴이 너무 기도 안 차요. 그들이 총을 쏘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웃고 있어요. 여러분, 죄에 무감각한 아합의 시대,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 영적 민감함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시대.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산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휴머니티, 인간화 중심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인간 중심의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제일이고, 그래서 부가 제일이고, 그래서 과학이 제일이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자기라고 고백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모더니즘의 대표성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무뎌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합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민감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민감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짜 위기는 죄의 둔감함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냐고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는 위기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첫 번째가 있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감각이 살아나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어지고 보여지고, 또한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양심이 회개하고 내 삶이 다시 돌이키고 내 모든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증명되고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자꾸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런 거지, 뭐 세상 다 그런 거지, 다 지나가면 별거 아니야, 다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여러분, 양심이 무뎌지는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신앙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양심이 무뎌진다면 여러분은 그때가 바로 영적 신앙을 재정비해야 될 때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서야 될 때예요. 아합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더라. 그가 저지른 엄청난 악에 대한 강조입니다. 저지른 악이 조금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는 악한 사람이었다. 계속 31절에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시돈 사람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죄를 짓고 죄에 무감각해지니까 영적인 눈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배반하고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하고 레위 족속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리고, 여로보암의 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악한 아합의 왕, 그 정도로 오히려 가볍게 여긴 그런 아합. 여러분, 진짜 위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위기는 다음 단계로 어디로 넘어갑니까? 죄에 무감각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세벨을 아내로 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누굽니까? 페니키아 말로 아비제벨, 나의 아버지 바알, 이세벨이란 여자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바알의 제사장입니다. 시돈의 왕이었지만 바알의 제사장이에요. 원래 직업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바알의 열렬한 숭배자, 이 아합이 죄에 대해서 둔감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적 기준, 세상적 판단, 세상적 관점으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영적 체계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바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말하면서도 바알을 숭배하는 그 이세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상실한 시대를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의 무뎌진 영적 감각이 하나님 대신에 이세벨을 들여놓고 다다 보니까 하나님 대신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자기의 정체성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나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고 통치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영적 죄의 민감성에 둔해져 버리고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조차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한 가정의 아버지인지 여러 가정의 아버지인지, 내가 한 사람의 아내인지 아닌지 혼돈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문제냐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죄와 악이 관영한 세대인 줄 아십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영적 관점이 사라져버려서 이게 죄악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싶어하지 않는 영적 암흑기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세벨의 가정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세벨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이 우리 가정에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이세벨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였다,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결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에 이방의 바알 제단이 세워졌고, 여러분, 이세벨은 철저히 훈련받은 전사입니다. 바알 숭배의 특전 용사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그녀가 아합 가문에 들어오자마자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계속 32절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 위에 제단을 쌓으며, 여러분, 바알이 사당을 짓는다는 것, 외형적인 것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실 건물 하나 지면 그게 뭐 어떠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건물은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건물이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그 속에 바알을 숭배하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예배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전이며 우리가 교회인 것을 고백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함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그렇지만 주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그 성전 자체의 그 건물의 기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일이 행해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바알 신당 하나 세운다는 거, 그 건물 하나 줬다고 별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알 신당에서는 바알의 제단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회 하나 생긴 거 별거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이단 숭배 사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니까 바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알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세벨을 아내로 받았다는 말은 간단한 문제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단순히 한 여자의 아내를 받는 게 아니라 아합의 시대가 바알 숭배, 바알 국교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조그만한 일이 시작된 것이 결국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단 사상들이 왜 이렇게 창궐 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와서 성경 공부 같이 해보자, 궁금한 거 하나 풀어보자, 우리 좋은 관계로 지내보자. 첫 발을 내디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세벨과 결혼하는 것이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반드시 바알의 사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단의 문제점이에요. 결국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위기 시대에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이스라엘이 지금 이세벨과의 결혼을 통해서 바알 신당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합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 포터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이 주식 시장 위주로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하면서부터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투자, 연구가 소홀하게 되고 사업적인 투자가 어렵다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식의 가치라는 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단기성, 시장 매물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가 주식 시장이 심각하게 곤두박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 주식 가격의 변동에 따라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이익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게 되고 장기적인 비전과 철학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국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이세벨과 왜 결혼한 줄 아십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것은 옆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왕 이세벨의 아버지와 이세벨과 결혼하면 그런 관계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쟁할 때 도움을 받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더 왕성케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 판단입니다.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사람이 중심이 된 하나님을 배제한 판단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돈의 왕 이세벨 아버지와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쟁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부강한 나라가 되겠지. 여러분, 이 아합은 잘못 읽었습니다. 시대를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잘못 분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아니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건강, 물질, 과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세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세대.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흑암의 세대에, 암흑의 세대, 아합의 시대를 살 때에, 죄와 악이 관영한 이세벨의 세대를 살 때에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군가 빛을 비춰야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누군가 소금이 돼야 세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눈앞에 이익이 우선이고, 우선 당장 눈앞에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이 우선이고, 우선 당장 자기들에게 주어진 인간화가 우선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면서 눈앞에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는, 심지어 교회 속에도 이런 것이 들어와 있지 않는가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의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인 그런 관점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 또 하나가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들여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알에 대한 신당이 세워지고 바알 위에 제단을 쌓게 되고, 바알을 들여놓고 보니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세라 목상입니다. 여러분,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 이어서 보니까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바알 위한 신당 제단을 만들고 여기에 끝인 줄 알았더니 아세라 목상이 따로. 아세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알 신을 숭배하죠. 이유가 뭡니까? 풍요의 신이니까, 물질의 신이니까. 그래서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풍요로움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뒤따라오는 게 아세라상. 아세라상은 바알 신의 영적 음란한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그러니까 이런 바알 신상이 들어오고 나니까 아세라가 자동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어떤 여자입니까? 결혼할 때 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말 안장 속에다가 바알 신을 가지고 몰래 숨겨 들어온 사람이에요. 바알의 청적인 영적인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
여러분, 바알 신상이 거대한 게 아닙니다. 제가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을 봤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장 같은 거, 도장 요만합니다. 손가락 2마디 정도. 몰래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작은 씨로부터 시작되죠. 그렇게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거 뭐 당연히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니까 세상 정체성으로 흘러가니까 성경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주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아세라까지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알이 풍요의 신이 있으니까 음란의 신이 따라오고, 나중에 산당에서, 아니 제단에서 부도덕한 일들이 행해지고. 여러분, 일이라는 게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세벨이 이세벨으로 마감되는 게 아니라 이세벨은 바알로, 바알은 아세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게 진짜 위기냐? 작은 바알 신상 받아들이는 게 위기예요. 이세벨과 결혼하는 게 위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나를 살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세벨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바알 들어오고, 바알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아세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 이런 음란함과 영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처음에 쉽게 시작해요. 성경이나 한번 공부해보자. 나중에 발을 뺄 수가 없어요. 바알이 뒤따라 들어오니까, 아세라가 뒤따라 들어오니까. 처음에 몰랐는데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오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 분명히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합 시대가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34절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누구예요?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로 점령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게 했어요. 여리고성을 파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에게 경계하여 이르되 여리고성을 누구에게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러분, 적어도 아합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깨어있고 말씀을 두려워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니까 여리고성을 재건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합의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제쳐준 시대는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에 물질이 우선이 된다든지 그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알의 가치를 먼저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멸망의 길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죽었던 양심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면 말씀 대신 바알의 풍요함을 추구하게 되고 말씀 대신 아세라의 음란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처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 시대를 살면 생명은 죽어 사라지고 맙니다. 말씀을 포기하면 성공도 못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이 시대
진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아합 시대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세벨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그냥 아합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마감하겠습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을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죄악에 둔감해진 인생,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는 백성들과 그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그분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저버린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가치가 우선순위가 뒤바뀐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전능자이시며 나의 첫 번째이시며 나의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엘리야. 여러분, 이게 바로 살 길입니다. 이게 바로 살 길이에요. 1절, 2절 계속 이어서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그 이름 엘리야, 여호와 나의 하나님. 바알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하는 시대에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바알이 우리를 풍요롭다고 말하는 시대에 아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책임지신다. 아사라가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준다고 말하는 시대에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오늘 성경은 많고 많은 동네, 그 중에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 부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합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벌떡 일어설 수 있도록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불러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위기 시대라고 말하는 이때 그리스도인의 진짜 위기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위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러내십니다. 누구를 불러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하나님만이 나의 전능자,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 죄악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세벨을 한 여인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이세벨, 바알, 아세라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나도, 여러분,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어떤 평범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죄에 민감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 사람 엘리야. 하나님 진짜 위기 시대에 찾는 사람은 바로 이런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아니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면의 위기가 있습니다. 사회 전체 전반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일의 위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대한 위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빛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희망과 감동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를 따라가서 어떻게 그들에게 참 생명 되신 생명의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내 생사복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신다. 말씀을 무시하고 죄악에 무감각해진 그런 시대에 오히려 끝없는 유혹과 물질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세벨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외쳤던 그 엘리야, 이런 시대 정신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다시 엘리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엘리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공포가 있습니까? 전염병,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 위기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섰던 엘리야, 하나님 앞에 평범한 디셉 사람, 그 자리에서 불러내셨던 그 사람, 죄에 대해서 민감했고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들여 세우신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 시대 엘리야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있으면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외치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라고 외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시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시대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엘리야로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